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뵐 수 있어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강단을 허락해 주신 당회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키는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통보다는 큰 키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의 키보다는 너무 작아서 제 아들이 저보다 한 10cm 정도 그 이상 더 크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의 키가 많이 커졌습니다. 키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많이 늘어났고요. 덩치도 커지고 키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키와 덩치가 훨씬 커졌는데 오히려 체질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체질뿐만 아니라 체력도 많이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정의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체격이 커졌다고 해서 체력이나 체질이 강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또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화려해지고 커지고 많이 모이는 것 같지만 성도들의 영적인 체질이 좋아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잠시 사역지인 갈릴리를 떠나셔서 비유하자면 주의종 세미나를 하신 것과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있는 헐몬산 기슭이 있는 지역으로 비교적 한적한 곳이죠. 오랜 시간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었는데 과연 제자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 성장하였는지 점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13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고 이어서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답변함으로써 첫째 문제는 합격을 하고 예수님께 믿음이 성장됐다 칭찬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제는 통과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22절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신앙은 성장은 했으나 성숙하지는 못한 겁니다. 신앙의 체격은 커졌으나 신앙의 체력은 부족해서 영적인 깊이가 부족하므로 아직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니 신앙이 뜨겁게 성장한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지만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욱 든든한 성도, 즉 성장을 넘어 성숙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더욱 든든한 성도가 되는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더욱 든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의도는 제자들의 삶의 중심이 잘 잡혀 있는지 알아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답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고백이 엄청나게 충격적인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또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는 모세나 다윗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이 모세의 가르침인데
베드로는 모세나 다윗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앙의 중심이며 신앙의 중심을 넘어 세상의 주인이요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최초의 범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유혹한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중심을 잃은 시대가 된 겁니다. 속력을 내고 달려가는 자동차가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친 파도를 헤치고 힘있게 항해하던 배가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중심을 잃으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사고가 나게 됩니다. 가정도 중심을 잃으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건물도 중심을 잃으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이론도 학설도 중심이 흔들리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와 실패 그리고 치명적인 실수들은 대부분 중심을 잃고 흔들렸을 때 생기는 겁니다. 더 이상의 실패와 치명적인 실수를 막는 방법, 그것은 중심을 잡는 데 있습니다. 성공과 행복의 출발점은 중심을 잡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성도의 삶의 이유,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에서 떠나 자기 중심, 인간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중심을 잃었을 때 낙원도 함께 잃었습니다. 사울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 중심을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중심을 잃었을 때 예수를 배반하고 자살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중심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심히 초조하고 불안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요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런데 이 고백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서도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일어날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하고요,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예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먼저 생각나야 됩니다.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거센 파도에 끊임없이 요동하지만 침몰하지 않는 까닭은 배 밑에 배의 중심을 굳건히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인생에 밀려오는 풍파와 파도에 반드시 침몰되고 맙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중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요즘 기독교에 살아계신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한 철학자라고 불려지지요. 독일의 니체라는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독일 교회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니체에게 막 항변을 했습니다. 신이 죽었다니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교회를 모독하는 것이요 사과하시오. 독일 교회가 이렇게 반발을 하니까 니체가 하는 말이 내가 근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는 신이 죽었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독일 교회가 되묻습니다.
그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요? 그것은 독일 교회가 무기력하다는 것이요. 저 무기력한 독일 교회를 보시오. 저것이 신이 죽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요? 저런 교회는 신의 무덤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기력해서 신이 죽었다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은 독일 교회도 잘못이지만 삶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니체는 정신병에 걸려서 요양원에서 쓸쓸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만면은 그 당시 독일 교회 같이 무기력한 교회가 되지 말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 무대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도 당회장님이 기도해 주실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수련회 현장에서는 물론 식용을 초월한 엄청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로 파송받은 지 이제 벌써 11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나이로비가 해발 1700m에 있긴 도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조건들은 좋은데요. 기압이 낮으니까 이제 한국인들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동안은 참 괜찮았는데요. 8개월 되는 때 그때부터 한 달 동안을 거의 한 달 동안을 뭐 계속해서 소화가 되지 않고 너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뭐 좋아지지 않는 겁니다. 전에 같으면 뭐 소화가 안 되다가도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회복되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 달 동안 계속되니까 그렇게 조금도 쉬지 않고 소화가 안 되고 힘드니까 갑자기 제 생각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건강했던 위장이 잘 버텨주었었는데 이제 한 8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나의 소화 능력도 이젠 떨어진 모양이로구나. 그동안 말로만 들었었는데 정말 나이로비에서는 소화가 안 되니 이제는 나도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체념을 하려는 순간에 저를 나이로비로 파송할 때 당회장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나이로비에서 소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다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바꿉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이 권능의 손수건을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이걸 무기로 삼아서 또 나의 위장과 또 배후에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와 전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 마귀와 전투를 벌인 지 한 일주일쯤 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원수 마귀를 권능의 손수건으로 물리치고 지금은 다시 건강한 위장이 되었고 이제는 소에 관한 아무 걱정이 없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립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정여고 목사님께서 목자의 공간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나타내셨던 그런 교회인 걸 알고 계시죠. 지금도 목자님과 또 당회장님의 공간 안에서 계속적으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저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종종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해드리면 치료받고 응답받았다는 간증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이런 간증들을 하니까 저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보장해 주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됐더라고요. 이번 수련회에 참여했던
우리 나이로비 만민교회 교육자회장인 보아스 목사님이 몇 달 전에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요.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더라고요. 제 영어식 이름이 갈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갈렙이라고 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번은 주일에 아침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를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운전하는 그 빅터 전도사에게 급한 전화가 오더라고요. 보아스 목사님의 그 아내, 그 사모님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출산하는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너무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나 가는 그런 차 안에 있는 시간이지만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차 안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연결해서 손수건을 얹고 기도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날로 즉시로 응답을 받아서 출산을 잘했고,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갈렙 이렇게 지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만민은 더욱 든든한 교회, 더욱 든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삼고 오늘도 성결의 복음과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회장님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더욱 든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장을 넘어서 성수로 나가야만 됩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서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를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하시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다른 제자와는 달리 베드로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갔을 정도로 신앙이 많이 성장했다고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곧 이어서 바로 미숙한 짓을 합니다. 21절에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서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의종 세미나에서 제자들의 신앙을 점검하실 때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 성장도 못한 상태이고, 그나마 베드로의 신앙은 성장은 했으나 성숙하지 못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이 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는 에피티마오라고 합니다. 꾸짖다, 야단치다, 항변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에 안 맞아도 그렇지 감히 예수님을 꾸짖고 야단을 치고 항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런 약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자의 헬라 원어는 스칸달론인데요, 이 말은 걸림돌, 방해물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는 반석, 페트라, 디딤돌이었는데 바로 돌아서서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장은 했지만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미숙한 인격, 불완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성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트라, 반석 같은 성도와 스칸달론 같은 성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걸림돌 역할을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뭐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은 디딤돌 성도이고 저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은 걸림돌 성도이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이 걸림돌과 디딤돌의 성향이 내 안에, 우리 한 사람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상하네, 저 성도는 왜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 저런 행동은 이 교회의 걸림돌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항상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아서 걸림돌처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저 사람도 변화되면 나보다 훨씬 훌륭한 성도가 될 수가 있을 거야, 바울도 변화되고 베드로도 변화되니까 얼마나 큰 일꾼이 되었는가 하면서 품어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나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디딤돌로 바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만민교회의 디딤돌 성도입니까? 아니면 걸림돌 성도입니까? 믿음의 성장은 이루었으나 신앙의 인격이나 마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까?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어린이 됐으니까 결혼을 하고 자녀를 하나둘 낳았지만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고, 정식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부부싸움을 하고, 가정은 안 돌보고 술이나 먹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하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부들이 꼭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육체적으로 성장해서 결혼을 했으면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 어린아이 같은 인격, 어린아이 같은 생활 태도를 버리고 어른답게 성숙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장은 성숙을 위해 필요한 것이요, 성장의 목표는 성숙입니다. 성숙이란 무르익는 걸 말합니다. 열매란 성장을 넘어 성숙에 이를 때 맛있고 멋있는 열매가 됩니다. 푸른 사과는 싱싱하지만 신맛이 납니다. 푸른 사과가 점점 물이 있게 되면 붉은 빛을 띠고 단맛을 냅니다. 과일이 익어가듯 우리의 인격이 익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깊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열매 맺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람으로 육체적으로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장으로 멈추신 것이 아니고 지혜가 자람으로 지적으로 성숙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숙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성장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숙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적 성장은 어느 순간에 멈추지만 정신적 성숙, 인격적 성숙, 그리고 영적 성숙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치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탁월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줄 압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성숙한 사람은 자족할 줄 알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에베소 6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많은 문제는 미숙함에서 생깁니다. 미숙하면 쉽게 화를 냅니다. 미숙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너무 가볍게 말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쉽게 오해를 합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없어서 작은 문제만 생겨도 안전부절하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깊이가 있습니다. 말에 무게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을 좋아하고 변화에 잘 적응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무르익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언어는 깊이 있는 언어입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숙한 사랑의 절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 신앙은 커진 것 같으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내용은 어린아이 같은 이 무식함을 벗어버리고 성숙함에 이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든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성숙의 체질을 강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 후에도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붙잡혀 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잡혀갔을 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이것이 모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부작용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영적인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성숙한 신앙의 체질을 가질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로부터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언지를 기름 부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가 대략 17세 정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즉시 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30세에 정식으로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거의 13년 동안을 사울 왕 밑에서 고통과 핍박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7세에 왕이 되면 미숙한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못 다스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한 왕이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오랜 세월 연단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즉시 사도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보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성숙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야곱도 형 에서에게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갖게 됐지만 즉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연단과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므로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인격과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드셨습니다. 성장은 짧은 시간에도 가능하지만 성숙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중에 먼저 예수님을 믿어 믿음이 성장하기는 했지만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부흥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더욱 든든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어떠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나니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서 열매를 맺는 훈련입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말과 행동의 교양과 품격이 무르익어야 됩니다. 코카콜라 사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분이라고 옛날 사장이죠.
내 혈관 속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혈관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말씀의 피가 흐르게 돼야 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찼다, 내 안에 오직 성결의 복으로 가득 차 한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나이로비 만민 아카데미를 개원을 했는데요, 벌써 한 학기가 끝나서 졸업생이 생겼습니다. 많은 반 중에 저는 2과목을 가르치고 있어요.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분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는 MIS죠. 만민국제신학교 성결의 복음을 가르치는 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어 반입니다. 한국어 반. 한국어 반 제가 가르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케냐 국내에 필요한 곳마다 1년에 하루 선교 출장을 나가서 MIS를 통해서 성결의 복음을 전했었는데요, 1년에 하루 오전 오후 2차례 강의로는 성결의 복음을 다 전하기에는 참 턱없이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하루 동안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 성결의 복음으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민 아카데미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MIS를 운영하면서 성결의 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하루가 아니라 매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km, 500km 떨어진 곳에서도 MIS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맨 처음에는 이제 얼굴은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되니까 선교 출장을 가서 하루 걸려서 가고, 하루 강의하고, 하루 걸려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워낙 케냐가 넓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루 가서 성결의 복음을 가르치고 난 뒤로는 앞으로는 제가 매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온라인으로 아카데미가 개설됐으니 매주 화요일에 온라인을 통해서 MIS를 배우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우리가 보통 줌이라는 또 동시적으로 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보통 줌보다는 구글 미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구글 미트를 통해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30명 이상씩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 강의를 들으면은 이렇게 자그마한 TV 모니터를 하나씩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한 10사람 모이면 그래도 스마트폰 요거 자그마한 거지만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30명 이상 모이는데 요만한 스마트폰 하나 먹고 30명이 강의를 듣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0명 이상 모인다면은 모니터를, 자그마한 모니터입니다. 자그마한 모니터를, TV를 하나씩 선물합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하죠. 근데 지금 벌써 한 13개 그룹 이상이 있고, 인원수로는 벌써 한 300명 이상이 매주 화요일에 강의를 듣고 있고요. 또 어떤 때는 굉장히 400km, 500km 떨어진 곳에서 어떤 또 비숍의 그 사모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만나보니까, 우리도 온라인을 통해서 MIS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그 얘기를 듣고 직접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당연히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명 이상, 지금 제 생각에는 한 1000명 이상은 모일 수가 있겠구나. 이거 제가 노력한 거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가서 이 강의를 들으세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를 듣고 싶어요. 정명호 목사님이 열어놓은 그곳에, 또 정명호 목사님 또 후임으로 다른 또 거기서 비숍이라고 부르는데요, 비숍이 오셨으니 정명호 목사님 대신 그럼 이번 해에 오셔서 강의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서 매년 올 수가 없고 화요일 날 아카데미 온라인을 통해서 매주 강의를 들으세요. 1년에 한 번 강의 듣는 게 좋습니까? 매주 듣는 게 좋습니까? 그럼 다 매주 듣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뭐 한 300명 이상의 주회종들이 강의를 듣고 있고요. 성결의 복음을 열심히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니엘 철야 기도에도 그 지역은 뭐 밤에는 참 차량으로 왕래하기가 좀 힘든 위험성도 있고요. 힘들기 때문에 교회 근처 분들은 직접 교회를 나오지만은 좀 멀리 사시는 분들은 좀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온라인 다니엘 철야기도회를 개방을 하자. 이래서 지금 또 수십 명이 온라인으로 다니엘 철야기도를 더 하고 있고요. 어떤 때는 몽고 또 나미비아 우리 선교사님도 뭐 가끔 인도에서도 들어오고요. 뭐 케냐 안에서 400km, 500km 뭐 이런 데서 또 다니엘 철야를 같이 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온라인 우리 당회장님께서 제가 케냐로 파송받을 때 온라인 선교에 힘을 쓰라는 그런 지혜를 주셨거든요. 뭐 그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또 경험도 있습니다. 몬바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MIS를 강의하러 갔는데 몬바사는 거의 한 450km 이상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이제 맨 처음에 가서 얼굴들을 봐야 되니까 이제 하루 동안 강의를 하는데요. 그 몬바사 그 지교에 근처에 사는 그 청년이 외국인이 와서 집회를 한다니까 나쁜 마음을 먹었답니다. 여기서 이제 외국인은 바로 저를 말하는 거죠. 포스터도 붙이고 이렇게 놨으니까 그걸 보고 외국인은 돈이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사실은 돈도 없는데 말이죠. 근데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이제 긴 칼, 거기서는 뭐 판가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한 1m 되는 그런 새로 만든 칼인데 그런 칼을 준비하고 같은 또래 청년 한 20여 명 정도를 불러 모아가지고 돈을 빼앗기로 그렇게 음모를 꾸몄답니다. 이런 위험한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는데도 정작 당사자가 되는 저를 비롯한 선교팀은 물론 그 MIS를 유치한 그 몬바사 지교회, 그 원래는 몬바사 MIS를 유치한 교회가 지회가 아니었는데 이제 MIS 강의를 하고 그 후에 지교회로 들어오게 됐죠. 그 이제 몬바사 그 지교회 그 목사님도 이런 사실을 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어떤 분이 누군지 몰라요. 어떤 분인지는. 그런데 이런 사실을 어떻게 뭐 소문을 통해서 알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얘기를 해주지 않고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한 겁니다. 우리는 MIS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제 마치고 행복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때 그 젊은이들은 이제 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끝날 시간이 됐구나, 나올 시간이 됐구나, 이제 위협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교회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미리 신고를 받은 그 참복계에 있던 경찰들이 그 순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들을 모두 체포해버린 것이죠. 근데 이런 사실을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와 우리 선교팀 까마득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공적으로 MIS 교육을 잘 마치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나이로비로 그냥 돌아왔거든요. 근데 한 열흘쯤 지났을 때인데 그 몬바사 지역에 MIS를 주관했던 그 지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셔서 이런 음모가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악한 청년들이 이제 경찰에 이제 구금된 상태에서 이제 풀려나오게 되려면 무슨 죄가 있든 없든 간에 한번 경찰서에 가게 되면 벌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 부모님이 그 벌금을 많이 낼 그런 여력이 없으니까 그 MIS를 유치했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 목사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런 나쁜 짓을 계획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경찰서에 다 잡혀 있는데 돈을 많이 내라고 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께서 좀 경찰서를 좀 와주셔서 그 청년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좀 경찰들에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이 음모에 내막을 알게 되고 또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저도 이런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목자의 공간 안에서 성결의 복음, 권능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누가 감히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선교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면식도 없는 동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경찰에 신고하게 하셨고 그 결과 저와 선교팀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그 시카고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원래 그 시카고 지역에서 미시간 호수 방향으로 그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카고의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이제 그 물이 오염이 되고 강이 오염이 돼서 썩은 냄새로 생활이 불편해졌답니다. 시당국은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대로 미시간 호수에서 시카고 그리고 미시시피 강으로 물이 흐르도록 그 물이 반대 방향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하를 파고 호수 쪽의 물 높이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강물이 반대로 흐르게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결과로 시카고의 강물은 다시 깨끗해졌고 그 일대는 관광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더욱 든든한 성도가 되기 위한 성숙이 멈춰 있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흐름의 방향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흘러가시면 안 됩니다. 마음에 맑은 물이 흐르도록 더러운 찌꺼기들이 파내어 그들을 파내어 운하를 만들고 말씀의 뚝을 높여서 은혜의 강물이 하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도록 하셔야만 됩니다. 기도의 강물이 잘 흘러가고 있으십니까? 말씀의 강물이 잘 흘러가고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없다면 신앙의 물줄기의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셋째로, 성결의 복음으로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름이 성숙의 방향으로 잘 흘러나가도록 하셔서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 인격과 삶의 내용도 성숙함으로 무르익고 더욱 든든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모든 질병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각종 암과 전이된 것,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노이로제, 치매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귀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시고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